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헨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열방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 헨델의 비전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고 새겨지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씀이 그 삶을 멈추게 하는 주님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삭개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국세청 직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정해진 세금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리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들의 재산을 과하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세금 징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동쪽의 베레아라는 지역과 서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오고 가는 많은 물건들로 인해서 세금이 아주 풍성한 그런 도시였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세리들의 책임자, 아주 높은 자리였고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지배국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방패로 삼고 자신들의 동족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로 삭개오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고급 레스토랑에 은밀하게 모셔와서 자기가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삭개오요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즐거워하는 표를 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삭개오가 예수의 혁명에 동참했다라고 정부에 고발할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표를 내면 안 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달려갔고 나무에 올라갔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배고픔 때문입니다. 세리장, 부자,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배고픔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 늦은 나이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어령 박사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고. 박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져도 목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 가져봤을 때는 사실은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사회 구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돼요. 그죠? 왜 나는 못 가지고 저 사람만 가질까? 그렇지만 안 가져봤을 때는 일말의 기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안 올라가 봤지만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나는 돈이 없지만 돈을 저렇게 많이 가져보면 뭔가 지금하고는 다를 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더 가지면 또 달라지겠구나. 더 가지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가지면 달라지겠지. 이렇게 더 가지려 하다가 건강 문제 생겨서 죽든지, 또 하나는 정말 별 것 없네. 정말 별 것 없네. 이렇게 하면서 절망의 함정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정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죄송한데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시는 분 오른손만 잠깐 손 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네, 알겠습니다. 3부 예배는 특이하네요. 여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원래 이거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건데, 산속에 사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TV 프로 이게 막 리모컨 올리면서 보니까 이게 뭐 한 채널이 아니고 막 2채널, 3채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보면서 이걸 누가 보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들이 많이 보신대요, 이거. 여러분,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이분 크리스찬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뭐 부모와 자식 관계나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강연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의 강연 하나를 봤는데 그 여자 방청객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분들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는 남편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손 들더라고요. 많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금 남편이 여러분과 같이 살기 싫어서 그거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의 문제 이전에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남편들이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그걸 본대. 너무 마음이 외로울 때 나는 다 팽개치고 산으로 못 가겠고 그럴 자신은 없고 산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걸 본대요. 그런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집사부일체라는 그 프로그램 제가 잘 안 보는데 그때 김창옥 씨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김창옥 씨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3년 정도 봤더라고요. 3년 정도. 왜냐하면 지금 이 김창옥 씨가 마음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고향인 제주도에서 휴양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집사부일체에서 다뤘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던 내가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삭개오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배고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한 말이 원래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신 거예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리고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큰 선물을 주시거나 무슨 병을 고쳐주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이게 흔한 일이냐 아니면 희귀한 일이냐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있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내 친구들이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 예수님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려주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름 한번 불러주실 법한데
청년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름 안 불러주세요. 이름 잘 안 불러주세요. 이 사람아, 청년아, 아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나에게 내려와라. 나에게 와라.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전혀 의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이런 삶을 기대하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이름을 주실 때, 내 인생을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은 이러한 삶은 아닌데, 그런데 돌이킬 수는 없고 내려놓을 수는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배고픔,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들을 호령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 공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만하고 내려와라.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분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아, 이분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아, 이분이라면 내 영혼의 이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겠지.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탐욕스러운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의 본래의 모습은 삭개오잖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려와라.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삭개오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가장 더러운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지워버리고 싶은 삭개오에게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회 때문에 제가 조금, 그리고 또 이런 순서 때문에 좀 말씀을 3부는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위해서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위험과 수치를 감수하고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살리시려고, 삭개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나무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최근에 한 신약학자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신약학자가 너무 귀한 해석, 묵상을 써놓았더군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분리의 고통이다, 여기까지만 보통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는 조금 더 그 근거를 찾으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힘든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생겨요. 외롭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삭개오 사건의 결론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영원히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요. 십자가를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첫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목적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버림을 받으신 십자가. 처음 크리스마스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크리스마스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삭개오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냐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때로는 삭개오와 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너무 지쳐 있는데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돼.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 공간.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삭개오의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들은 말씀 그리고 부른 찬송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얹어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해요. 한 번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옵소서.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주님.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주님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십시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제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롭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것을 가지면 나아질까?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할까? 주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이 빈 공간, 배고픔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4절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또 목이 마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속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외로움, 주님, 제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마지막 희망을 주님 앞에 거는 영혼들 속에 주님이여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살과 피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추위와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백석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마음, 부드럽고 밝은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과 기대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떠한 아픔과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